오늘 두 마음을 품지 말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어떤 비슷한 것을 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것,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음식을 꼭 먹어야 사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요. 그래도 유학 중에는 한국 음식이 참 그렇게 그립고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떡볶이 같은 거 정말 맛있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한번 맛있는 데를 찾으면 굉장히 사모하면서 먹었고, 한 번은 제가 성탄절 즈음에 저희 유학생들과 함께 뉴욕 시내에 나가서 록펠러 센터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 가서 성탄 트리를 보고 같이 사진도 찍고 밤늦게 되었는데 같이 한국 코리아타운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는 한국 중국식이 한국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중국집이죠. 그게 다 있는데 갔더니 거기에 전혀 처음 보는 메뉴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짬짜면이라는 게 있었어요. 짬짜면 아십니까? 짬짜면은 뭐냐면 짬뽕 반, 짜장면 반 이렇게 주는 그런 요리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는 완전 짬뽕파예요. 그래서 언제나 짬뽕, 언짬입니다. 언짬. 저는 마음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두 마음이에요. 저는 짬뽕을 시키면 짜장면 시킬 걸 그랬나.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안 그러십니까? 짜장면 시키면 저 짬뽕 먹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부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최선의 요리가,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요리가 짬짜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짬짜면을 드실 때 요즘엔 별로 이것도 없어진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짬뽕 국물이 짜장면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낭패를 경험하게 되죠. 먹다 보면 짬뽕 국물이 짜장면 쪽으로 흘러가서 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짬짜면이 아니더라도 사실 두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죠. 선택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하나를 고르지 못하고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두 마음은 성경에서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짬짜면 못 고르는 거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선택 장애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헛된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 마귀를 또 대적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단순히 영적으로 약한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먹잇감이냐? 물론 죄 짓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먹잇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들, 저는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죠. 또 악한 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빨리 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은 두 개를 합치라는 말이 아니죠. 짬짜면 합치면 엉망진창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속적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합치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두 가치가, 전혀 반대되는 두 가지가 한 마음에 있는 것을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향한 마음이 있고 다른 여자를 향한 마음이 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이 두 마음을 푸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다른 여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결혼한 그 남자에게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가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을 때 왕의 조서를 받게 됩니다. 왕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엎드릴 수 없다. 그랬을 때 그 조서를 받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윗방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우리가 윗방을 말씀을 나눌 때는 믿음의 습관도 얘기할 수 있고 또 갖고 있는 강한 신념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 왜 이것이 가능했냐 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마음이 아닌 거예요. 두 개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바벨론의 어떠한 형상 앞에서도 그는 절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두 마음의 문제가 죄로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성결하게 하라. 이거는 이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결은 신명기나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다 나오지만 성결하게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 죄를 씻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결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성결하게 살라라는 것은 순수하게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퓨리파이거든요. 순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합니다. 순수하기 위해서는 자꾸 걸러내야 됩니다. 기도로서 걸러내야 되고, 그래서 불순물들이 사라지도록.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는 것과 함께 동시에 나의 순수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족한 순수함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순수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불태우고 걸러내고 주님 앞에 순수함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순수함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사람 참 순수해 라고 말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수록 순수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세월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묻고 너무 많이 섞이고 너무 많은 불순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명성교회는 세월이 지나도 그 순수함이 지켜지는 분들이 많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할렐루야. 오직 주님, 그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7년을 하루같이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변할 수 있어요. 7년 지나면 마음 변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목사님 오래 만나다 보면은 마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 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불교 속담이지만 그런 말 있죠. 연불보다 잿밥의 마음이 있다? 그런 말 있죠. 네. 저는 정확하게 아마 연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전혀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않고 연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가 있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에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두 마음은 저 사람 마음이 별로 안 좋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들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연불보다 잿밥에 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예물을 드린 것, 물질을 드린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권력을 향한 마음들, 지위와 영향력을 향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사마리아 성의 시몬의 마음도 같은 겁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두 가지의 마음,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도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시내산 외투를 가져오고 이 물질을 훔쳐온 아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벌하신 것은 그 순수함을 깨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지금 가나안 정복과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 바쁜 때에 자기의 것만, 내가 원하는 욕심스러운 그런 것들만 갖기를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고, 죄의 문제로 성경이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성결하지 않은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며 깨끗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스파이, 간첩, 이런 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북한을 동경하고 또 북한을 위해서 활동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범죄가 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1장에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4장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내 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통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나의 통치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정작 나를 통치하는 것은 사탄이고 마귀고 세상이고 욕심이고 자랑이고 이런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짬짜면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은 것이며 공동체의 위험이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마귀의 밥이 되는 길이 바로 두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술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욕망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교환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부품들, 이런 거는 OEM이라고 하죠. 좀 더 저렴한 부품들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비싼 것들을 꼭 안 써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환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다른 애 갖다 놓으면 대체가 됩니까?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성별의 아이만 있으면 대체가 안 되잖아요. 존재는 대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고, 교회는 대체할 수 없고, 말씀은 대체할 수 없고, 할렐루야, 예배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시작이 뭐 슐라이르 마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슐라이르 마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체거든요. 감정이, 종교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뭐로 대체하느냐? 오페라가 예배를 대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의 가장 중심 속에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경고한 사람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싹 깨끗하게 한 척하지만 완전 엉망진창인 거죠. 안에는 뼈가 가득하고, 이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이 헷갈리는 마음, 어지러운 마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를 섬기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행동 양식을 다 말씀드리긴 참 어렵지만 우리 안에도 이 두 마음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 만났을 때 칭찬해주고 훌륭하다고 하고 앞에서는 막 웃고 뒤로 돌아가서는 궁시렁거리는 거죠. 바로 돌아서서 바로 욕하는 거예요. 목사를 향해서도 그러고 집사님들 향해서, 구역장 향해서, 부서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무나 쉽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앞에서 그러라고요. 겉과 속이 너무 다르면은 그 틈으로, 그 간극으로, 이 사이로 마귀가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딱 그러놓고 뒤에 가서 진짜 저 부장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화가 회사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회사도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트라우마가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은 상처가 되어서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근데 제가 받은 상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와 뒤에서 갖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알죠. 큰 사람들이 있어요. 큰 분들이 있어요. 그릇이 넓은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흉내 내려고, 제가 조금이라도 큰 사람이 되려고 제가 받은 상처들 혹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잊어버리려고, 털어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두 마음을 품은 교육자들도 있었고 두 마음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들려오죠. 다 알게 되죠. 그러나 제가 이제 작은 사람 안 되려면 이거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넘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그렇다고 치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뭐 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무한히 크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한대의 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많이 이해해 주실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또 우리를 품어 주신 것과 다르게 우리의 영혼이 두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상해가고 건강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를 때, 두 개의 주인을 섬길 때, 두 가치가 충돌된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 마음의 성향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별반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유일한 길은 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갖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한 마음을 크게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실수록 두 마음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 손에 잡혀 있으십시오. 그럴수록 사탄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로 목사님이 끊임없이 교회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 바짝 붙이라고요. 그래야 세상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기술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교회 가까이 하시고, 말씀 가까이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두 마음을 물리치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함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항상 선과 악이 싸우고 하나님과 세상이 대결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겉에서는 늘 좋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어느덧 우리의 악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마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셔서 성결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로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올 한해 한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자들마다 두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온 세계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선교의 사역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귀한 선교의 사역들 하나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울 때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며 더욱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시는 일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사탄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며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귀하게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주의 꽃이 피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오며 그와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갑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새로운 은혜로 신실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